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묵상과 함께 날숨과 들숨을 천천히 쉬시면서 영적 타임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인 오력이 생길 것이고,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인 어떤 현장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 기도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천천히 날숨으로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아랫배를 꾹 등 쪽으로 붙이시면서 다시 들숨을 하실 때는 코로 천천히 아랫배를 풍선을 불듯이 부풀게 하시면서 잠깐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멈추셨다가 천천히 코나 입으로 날숨을 하실 때 부풀어 있던 배를 등 쪽으로 조이시면서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타이틀은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기준으로는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한 성공이냐 실패냐, 된다 안 된다, 결국 내가 보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은 결국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복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된다 안 된다는 없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복음은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히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부분도 허락하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될 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보면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환경을 통해서 또한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힘들어질 때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성공했는 것도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고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통일되지 아니한 완전히 분리된 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나 분리되었던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통일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그 순간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절대 해답인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은혜이고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지만은 나에게 그 축복이, 그 답이 내 삶의 사실화되고 정말로 나의 영혼 속에 각인 뿌리가 체질되어야 되며 나의 문제와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영원한 해방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가 사수팔자 운명에 잡혀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 속에 있던 우리,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승리의 DNA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습, 사단이 주는 그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았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인간의 영혼을 붙들고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의 왕노릇하고 믿는 자들은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참왕으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문제,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제 사단의 세력은 대적자가 됐습니다. 그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권세 확실하게 안다면, 이 빛의 생명을 안다면 흑암은 떠나갑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되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이 영적 문제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사단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우리의 과거,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살다가 우리의 미래는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미래 문제를, 내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미래 문제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지옥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배부르다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지옥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보좌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믿어질 때 어떤 것도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셔서 이것이 정말 믿어질 때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으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참 평안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번째 절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미션이 2개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비밀을 아는 자, 이 신령한 은혜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2번째 미션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도 창조의 목적이 예배이며 또한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세계를 복음하는, 현장을 복음하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걸어가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정말 주님 바라보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신 그 보좌의 능력이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기능 속에 내 후대와 후대에게 전달되게 해달라는 24시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산제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25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흑암문화 꺾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최고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넘쳐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